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억지로 어떻게 주입해서 어떤 다른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의, 공평, 정직, 그 선한 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오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단순하게 없는 것보다 낫지, 있으면 좋지, 뭐 있으면 편리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지혜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지런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모든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때로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악자의 길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구부러진 길을 가는 때가 있는데, 그런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역할을 이 지혜가 한다라는 것,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울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어디서 지키느냐?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 꼭 여자만 지칭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모든 대상들이 되겠죠. 유혹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믿음의 노선들을 흐리게 만드는,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이나 교회를 가는 것이나 믿음 생활하는 것이나 또는 직장 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여러 가지 모든 방면에 우리들은 자꾸 합리적이다라는 그러한 빌미로 길을 오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모든 유혹받는 것들에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겠죠.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 계집이라는 게 다른 여자만 말하는 거 당연히 또 아니고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방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유혹받는 것들, 여러 가지 믿음 생활에서 탈락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꼭 유혹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믿음, 그 경계를 흐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우리의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믿음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이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지혜가 없으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앞서서 이제 여인에 대해서 또는 유혹하는 음녀, 또 이방 계집,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17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면, 이제 다른 성경의 해석을 보면 남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약정되어 있는 어떤 여인,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남편을 버리고 또는 아내를 버리고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라는 어떠한 이해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은 어떤 결론을 주고 있느냐? 그 집은 사망으로 간다는 거죠.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져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길을, 음부의 길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나도 모르게 가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이상해졌습니다. 예. 참도 없고 뭐 거짓이 참 같고, 참은 오히려 마치 고리타분한 주제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되어지는 세상입니다. 마치 참을 참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융통성이 없고 센스가 없고, 저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꼰대고, 이런 식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이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우리의 길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부러질 수밖에 없고, 악인과 함께 그 삶의 길을 동행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꼭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듣고 또 함께 자녀들과 남편 또 아내와 함께 나누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지혜로워야죠. 그렇죠? 나 혼자 지혜로우면은요, 가족 안에서 부딪히는 일들만 오히려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꼭 뭐 성경이다 뭐 이런 것으로 접근하면은 또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야, 세상도 다 아는 그 지혜의 솔로몬 왕이 쓴 책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우리가 이거 좀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시면은 그게 또 조금 지혜로운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20절의 말씀,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예, 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합니다.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예, 땅에 거하고 땅에 남아 있는다. 뭐 그게 뭐 이렇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22절을 들어보면 또 생각이 틀려지죠. 그러나 반대의 의견이겠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생각이 틀리죠. 땅에서 끊어지고 땅에서 뽑혀진다. 이게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혀진다. 괴율이라는 것은 간사스럽고 교묘한 것, 또는 뭐 교묘한 속임수,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살면서 이렇게 간사스럽고 교묘하고 이런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들이 보기에 굉장히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의인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어디에서든지 빛이 나고 어디에서든지 인정받고 어디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이라도 꼭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하루 가운데서도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여러분들이 그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